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잠언 4장 2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15면 잠언 4장 23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질병과 환난의 때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여서 여러분들의 건강과 또 가정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국가대표 축구 경기를 볼 때가 있는데요. 보다 보면 가끔 진행하는 분들이 침대 축구가 시작됐다 이런 표현 사용하는 걸 듣는 일이 있습니다. 주로 중동 국가에서 이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는데요. 이 나라가 먼저 한 골을 넣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선수들이 운동장에 드러눕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조금 부딪히거나 다치거나 하면 누워서 일어날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이유가 있습니다. 시간을 끄는 겁니다. 경기를 지연시켜서 그 한 골, 이제 두 골 넣었을 땐 더 심해진다 그러더라고요. 그 골을 지키기 위해서 누워 일어날 생각을 안 하니까 이제 그걸 일컬어서 침대 축구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때로 이렇게 이제 개인이든 공동체든 뭔가를 잘 지켜야 할 때가 있습니다.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서나 또 공동체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는 데 있어서 뭔가 지켜가야 할 시간들이 필요할 때가 있죠. 문제는 그 지키고자 하는 것들이 정말 지킬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부터 시작을 합니다. 만약에 우리 팀이 지고 있거나 비기고 있는데 그 상황을 지키기 위해서 드러눕는다라고 한다면 이건 이제 욕을 먹을 일이 되는 겁니다. 동물을 키울 때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 가지 간식을 주게 되는데 간식 중에 껌이라고 표현되는 딱딱한 걸 던져주는 일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건 쉽게 먹을 수가 없으니까 때로는 키우던 개가 그걸 가지고 노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장난을 치기 위해서 이제 그걸 제가 뺏는 신용을 해요. 그럼 걔는 이제 그걸 지키기 위해서 나름 애를 쓰는 태도를 취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거 빼서 뭐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걔는 그걸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써요. 그게 저한테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저줘도 먹을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걔에게 있어서는 그거를 지켜낸다라고 하는 이제 중요한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이런 현상이 아이들에게서 나타납니다. 아이들도 때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게 여겨지면 이걸 누가 빼앗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제 아이들이 그걸 가지고 있을 때 제가 그냥 장난삼아 나도 좀 한번 줄래?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하는 일이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의 반응이 쉽게 주는 아이가 있고 주기를 싫어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최근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과자 봉다리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목사님 하나만 줄래?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선뜻 봉지째 주면서 다 드세요 그러더라고요. 순간 기분이 조금 나빠졌어요. 그래서 너 이거 싫어하지? 너 이거 안 먹지? 그러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역시 제 예상이 맞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너 이거 먹기 싫으니까 목사님 주는 거지. 그랬더니 그 순간 그 아이가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아니에요. 목사님 드리려고 갖고 왔어요. 그러더라고요. 믿음이 안 가요. 미심쩍습니다. 그 아이가 그 과자를 좋아하고 먹고 싶은 과자라면 그렇게 선뜻 정말 내줄까요? 그것이 그 아이에게 있어서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달라고 했을 때 내주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었다라고 하는 거죠. 정말 중요하다면, 정말 소중하다면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쉽게 내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그걸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씁니다. 어떻게든 지켜내야 됩니다. 뭘 지키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요즘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너무 많아요. 특히 가족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재산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그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창고를 만들거나 뭐 외양간을 만들거나 이런 거 만들어 가지고 다 걸어 잠그고 지키는 일들이 있었어요. 이제 오늘날에는 이게 이제 돈으로 바뀌면서 돈을 지켜야 되는데 돈을 지키는 방식도 꼭 집안에 싸놓고 숨겨놓는 것만 지키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이걸 은행에 맡겨서 지키든지 아니면 이걸
부동산에 투자해서 지키든지 뭐 주식이나 기금속에 투자해가지고 지키든지 어떤 형태로 분산을 시키기도 하고 하면서 이걸 지켜내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사회는 우리의 것들을 가져가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특히 이런 어수선한 때에도 이 질병을 이용해서 이 보이스피싱으로 돈을 뜯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그야말로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내가 지키고자 하는 것을 어느 순간 누가 훔쳐갈지 빼앗아갈지 이제 모르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건강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리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운동을 하는 일이 있습니다. 또 아프면 약도 먹습니다. 식사를 조절하기도 합니다. 이 건강이 그만큼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가장 위험한 적은 미세먼지였어요. 이것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내기가 점점 힘들어져요. 그러는 와중에 지금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건강에 큰 위협의 요인이 되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더욱 건강을 지키는 일이 쉽지 않은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갈수록 지켜야 될 것은 늘어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키기는 점점 어려워지는 이 세상 속에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당부의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잠언 4장 23절의 말씀인데요. 이번에는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성경이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킬 만한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를 지켜야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 가운데에서 당부합니다. 그 가운데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그래요. 마음을 지켜라. 뭐 재산도 지키고 가족도 지키고 건강도 지키고 지켜야 될 거 많지만 그중에 마음을 지켜야 된다 하시고요.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생명의 근원이 바로 여기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건강이든 재산이든 다 생명과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이제 우리가 지킬 만한 것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그렇게 보면 생명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왜 생명이 중요하냐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뭐 충분히 이해합니다. 사실 생명보다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천하보다 귀한 것이 생명이다. 이 생명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니까 우리가 생명이 태어나면 기뻐하고 생명이 꺼져가면 안타까워합니다. 생명을 살려내기 위해서 애를 쓰는 일이 있고 지금도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약을 개발하고 치료하고 하는 일에 많은 사람이 에너지를 쏟고 있습니다. 또 이 생명이 소중하니까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는 가운데 제일 많이 하셨던 것이 고쳐주는 일이었어요. 많은 사람을 고쳐주세요. 살려내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죽은 사람까지도 살려내시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애를 쓰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더하여서 인류는 그래서 이 생명을 살려내기 위해서 많은 치료 방법과 의약품들을 개발하면서 지금까지 생명을 연장시켜 오는 일들을 잘 해왔어요. 비록 지금 우리가 새로운 질병에 직면해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나타나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또다시 이에 대해서도 치료할 수 있는 길들을 찾아갈 수 있으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이를 통하여서 우리는 생명을 지켜나가는 일들을 해나가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 생명의 근원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으니까 이 마음을 지키라고 하는 당부를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시지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이것저것 다 잘 지키고 살아가도요, 마음이 무너지면 죽은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말 많은 재산을 쌓아놓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사람도요, 어느 한순간 어떤 일로 말미암아 마음에 큰 충격과 어려움에 직면하잖아요. 그럴 때 그런 사람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사는 게 아니야. 사는 게 지옥이야.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나을 것 같아. 많은 걸 지키면서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큰 상처와 고통이 임하고 나니까 지금 사는 건 사는 것 같지 않다는 거예요. 죽은 것만 못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마음을 지키는 일이 더 중요한 건 이 생명을 보는 시각이
하나님과 우리가 달라요. 성경과 우리가 생명을 보는 시각이 달라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려요. 우리는 이 땅에서 호흡할 수 있고 심장이 뛰면 살아있다고 말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으면 죽었다고 말씀을 하세요. 숨 쉰다고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심장 뛴다고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살아가면 죽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지나친가요?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도요, 관계가 끊어지면 죽은 사람 취급을 합니다. 인정 안 하잖아요. 가까이 나타나도 고개 돌려버리고 시체처럼 보기 싫어하잖아요.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관계가 끊어지면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사람으로 안 보이는 거죠. 그런데 이 관점이 하나님과 우리가 조금 다른 게 있어요. 관계가 끊어졌을 때 외면하는 쪽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그 다음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갑니다. 살아계셔도 죽은 신처럼 취급을 하지요. 그래서 거의 하나님을 안 찾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우리들을 찾아오세요. 등 뒤에서 고개를 돌릴 때까지 기다리고 계세요. 또 때로는 앞으로 오셔가지고 우리의 마음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 이게 우리가 2월 첫 주에 들었던 말씀이에요. 계속 두드리시면서 문을 좀 열어라. 다시 관계를 맺자. 내가 네 마음에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으면서 우리의 관계가 새롭게 시작되기를 바란다고 안타깝게 그 마음을 두드리고 계세요. 왜냐하면 그럴 때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 그 충만한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세상은 흉흉하고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는 그 와중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도 보내주셨고요. 지금도 그 죽은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를 보내셔서 생명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마음을 지켜야 된다.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잘 지키고 계십니까? 어떻게 지키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 집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주변에 있는 집들 보면 집에 들어가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남의 집 한번 들어가려고 하면 단지 입구에서부터 문을 막잖아요. 확인하고 난 다음에 들여보내주면 그 다음엔 또 현관 1층 내지는 지하 1층에서 잠겨있는 문을 열지 않으면 못 들어가요. 그거 열고 들어가도 또 바로 문이 열리는 게 아니에요. 현관문이 있어요. 그 문이 또 2중, 3중으로 잠기는 일도 있고 여기에 혹시나 낯선 사람이 들어와서 우리가 지키고 있는 무엇인가를 뺏어갈까 훔쳐갈까 싶어가지고 거기에 CCTV 설치해놓고 경비 용역 불러다가 지켜달라고 하는 일까지 할 정도로 우리는 철저하게 집을 지키며 살아가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지키는 가운데 어느 날 집에 들어갔을 때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누군가 낯선 사람 들어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낯선 사람이 우리 집에 와가지고 앉아 있는 거예요. 혹은 누워 있어요. 초대도 안 했는데 본 적도 없는 사람이 들어와 있어요. 반응은 금방 나옵니다. 내쫓아야죠. 가만둘 수가 없잖아요. 내 힘으로 내쫓든 안 되면 경찰을 부르던 누군가의 도움을 빌어서라도 그 사람을 내쫓지 않고 그 사람과 함께 살아갈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의 집을 지키는 태도예요. 그런데 마음은 어떻게 지키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 어떻게 지키고 계십니까? 이 마음을 지키는 일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2014년도에 이 내 마음을 지키라 하는 이 잠언 4장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한 두어 달 동안 시리즈로 설교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설교 제목들이 이렇습니다. 불안으로부터, 유혹으로부터, 슬픔으로부터, 미움으로부터, 욕심으로부터, 교만으로부터, 태만으로부터, 절망으로부터, 죄악으로부터 내 마음을 지키라. 다시 이 제목들을 읽어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더럽히고 차지하려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도 많다는 거예요. 여기 사실 제목을 다 안 썼어요. 이 외에도 몇 가지가 더 있었어요. 그 가운데 우리가 쉽게 그냥 받아들일 수 있는 이 많은 것들, 이것들이 지금도 틈을 노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빗장이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틈만 나면 그 열릴 때마다 순식간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고 앉아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어떤 때는 불안으로 몰고 갈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미움으로 몰고 갈 때도 있고, 이 미움이 극해지면 분노와 절망으로 몰고 가는 일까지 멈추지 않고 마음은 끊임없이 여러 것들에 의해서 공격을 받을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마음 지키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느냐 하는 겁니다. 집과 재산을 지키기 위하여, 가족을 지키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많은 애를 쓰고 살아가지만 내 마음, 이 많은 것들로부터 공격받을 수 있기가 너무나도 쉬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지켜가느냐 하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는 일의 중요성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보니까 예수님도 이 부분을 참 여러 차례 말씀하신 걸 다시 확인을 합니다. 엊그제 금요일 새벽 말씀이 그런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씻지 아니한 손으로 음식을 먹는 걸 보고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하잖아요. 왜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어기고 율법을 어기고 왜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기막히게 대답하신 내용이 마태복음 15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아니하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먼저 20절에 분명하게 말씀하시잖아요. 더러운 거 먹는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입 밖으로 나오는 것이고, 그 입 밖으로 나오는 건 마음에서 나오는 건데, 그 나오는 것까지 쭉 열거를 해주셨어요. 여기서 먼저는 살인부터 도둑질까지 여러분 거의 안 하신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살인하시고 간음하시고 음란하시고 도둑질하는 분이 여기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것도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겉으로 행동 안 나타나도 속에 미움 있으면 살인한 거고, 속에 음욕 있으면 간음한 거고, 속에 탐심이 있으면 도둑질한 거라고 말씀하셨고요. 거기에 더하여서 악한 생각, 거짓 증언, 비방, 나쁜 생각으로부터 있지도 아니한 일을 있는 것처럼 만들어가지고 퍼뜨리는 이 거짓 증언과, 심지어 남들에 대해서 쉽게 말해버리는 비방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에게 있어서 더러운 것들이라고,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것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나오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런 비유로도 말씀하신 건 뭐 정말 유치원 아이들도 다 아는 비유지만 다시 한번 되짚어 봅니다. 우리 마음을 네 가지로 비유하셨잖아요. 마음을 밭에 비유하셨는데 돌짝밭도 있고 길가도 있고 또 가시나무가 같이 자라고 있는 나무 밭도 있고 그리고 옥토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다 씨를 뿌리지만 다 열매를 거두는 것이 아니라 자라다가 말아요. 뭐 길가 같으면 새들이 와서 쪼아먹고, 돌짝밭 같으면 잠시 뿌리를 내리는 듯 하다가 말라버리고, 가시나무 같으면 이게 자라는데 가시에 얽혀가지고서 자라지를 못하고, 옥토가 아니면 자라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신 건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라고 하신 거예요. 혹시 내 마음이 그렇지 아니한가? 우리의 마음에 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생명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는데, 그래서 이 생명이 자라나야 우리가 생명력 있는 삶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데, 이게 자라지 못하는 일들은 마음에 달린 문제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설명도 해주셨어요. 돌짝밭 같으면 환난과 핍박에 말씀의 씨가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 가운데 마음이 상해버리면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열매를 맺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또 가시나무에 걸려서 자라지 못하는 씨앗을 향하여서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때문에 씨가 자라지 못한다 그래요. 잘 생각해 볼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수없이 들어도, 수없이 예배를 드려도 성장이 더디고 변화가 더디다면 뭔가 내가 성장하는 일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는 것인데, 그것이 염려일 수도 있고 유혹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의 마음을 방치한 상태에서 아무리 씨가 뿌려지고 말씀이 들려와도 변화를 이루어가기는 그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지켜라. 마음을 지켜라. 자, 어떻게 지킬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데요. 제가 얼마 전에도 왜 집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 가르쳐 드렸죠. 집에 정리가 잘 안 되고 어수선하시면 제가 도와드립니다. 가서 치워드린다는 게 아니라 제가 신방을 간다는 겁니다. 제가 신방을 가면 집이 깨끗해지더라고요. 적어도 저는 우리 교회에서 10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정돈되지 않은 집을 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이런 말씀은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 덕분에 대청소했습니다. 모처럼 치웠습니다. 덕분에 깨끗해졌습니다. 전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가서 그냥 같이 예배드리고 식사하고 교제하는 것밖에 없었는데 덕분에 깨끗해졌다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최근에 이런 일도 있었어요. 정말 저도 놀랐어요. 이사를 하시고 이사 신방을 받으시는데 채 일주일이 안 됐어요. 일주일도 안 됐는데 신방을 받으시겠다고 해서 저도 처음엔 좀 놀랐어요. 그랬더니 일단 오시라고 해서 갔는데 일주일이면 정리가 될 줄 아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리가 안 돼가지고 결국에는 제가 신방하기 전날 새몬들을 불러가지고 새몬들과 함께 다 같이 치우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른다고 하시면서 저를 새몬들이 원망하더라고요. 제가 가면 깨끗해집니다. 왜 깨끗해질까? 여기 이유가 있잖아요. 누가 오니까 깨끗해지는 거예요. 집을 여니까 깨끗해지는 거예요. 여기에 방법이 나오는 겁니다. 문을 열어야 돼요. 문을 열지 않고 닫아놓으면 치워지지가 않습니다. 마음 똑같아요. 마음이 어떻게 깨끗해지느냐? 여러분, 닫아놓고 숨기시고 절대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좀 더럽더라도 그 더러운 게 창피하더라도요. 열어놓고 누군가가 우리의 집에 들어오도록 했을 때에 누군가 내 마음에 들어오도록 할 때 그때 깨끗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주의하셔야 될 게 한 가지 있어요. 그냥 무조건 연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연다고 깨끗해지는 거 아니에요. 잘못 열면 오히려 더 위험해요. 이게 불교에서는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마음을 비워라, 마음을 깨끗이 하라.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마음 비우고 마음 깨끗하게 한다고 해서 그것으로 모든 것이 다 지켜지는 건 아니에요. 그걸 예수님도 그래서 경고를 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들어가 있었던 한 명 귀신 내쫓았더니 그 다음에 나중에 더 강하고 센 7귀신이 찾아 들어온다. 이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마음 비우고 마음 깨끗하게 했는데요. 그 다음에 마음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제대로 안 모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더 악한 것들이 우리 안에 생겨납니다. 제일 많이 생겨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교만함이에요. 나는 이만큼 했는데, 나는 이렇게 치웠는데, 난 이렇게 깨끗한데 너는 왜 그러느냐, 그 사람은 왜 그렇게밖에 못하느냐라고 하는 이 우리의 마음의 완악하고 교만함들이 이전보다 더 악하게 우리를 만들어서 그야말로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살아가게 만드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이건 치운 것 같지만 치운 게 아니에요. 아니, 치웠긴 했지만 더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버리고 만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을 모시는 겁니다. 주님을 초청하는 겁니다. 주님을 우리의 마음에 계시도록 해야 됩니다. 특히 이 마음을 치우는 일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됩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전 쉽지 않았어요. 저도 제 마음을 치우기 위해서 더러운 것들을 치워내고 좀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수없이 애쓴 날들이 있어요. 그런데 늘 혼란스러워요. 혼란스러운 건 치운 것 같지만 치운 것 같지 않아요. 치웠던 것 같은데 또 더러워져 있어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더니 이것이 제가 치웠던 거예요. 주님의 도움을 받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치워주셔야 되는데 제 힘으로 하려다 보니까 잘 되지도 않거니와 잠시 한 것 같지만 금방 또 더러워집니다. 주님이 계셔야 되는데 주님이 아니 계시니까 잠깐 치운 것 같은 흔적만 남아있을 뿐 여전히 더러운 상태로 살아가는 일들이 수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우리의 상태를 아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는 그 주님과 함께 거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이 우리를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많은 것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밀려 들어오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이 알려져 있는 이 질병의 악함이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염려와 근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여기 더하여서 이제 더 무서운 건 이게 그냥 몸만 상하게 하고 지나가는 일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더 나쁘게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어요. 왜냐하면 이 일이 쉽게 해결이 안 되고 지속되다 보면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 속에는 누군가를 향한 이제 원망의 대상을 찾아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이 불안과 염려 가운데 또 하나 발동되는 우리의 심리 상태는 원망의 대상을 찾고 그 원망의 대상을 향하여 미움을 쏟아내고 이 미움의 마음조차도 우리가 제대로 정리해내지 아니하면 그 미움은 분노로 발전하게 되어 있어요. 그럴수록 우리의 마음은 더 엉망이 돼버리고 마는 거죠. 그래서 이것저것 다 지키고 살아가도 죽은 것과 방불한 인생을 살아갈 가능성이 점점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때에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지킬 만한 것 중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내 마음을. 이 마음 주님과 함께 지켜나가십시오. 이제라도 마음을 여시고 주님을 초청하시고 주님과 함께 이겨나가십시오. 어떤 걱정도 주님께 맡겨버리고 어떤 염려도 주님께서 하시도록 내어드리고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면 됩니다. 미움과 분노에 사로잡혀 우리의 마음을 죽도록 내버려 두지 마시고 오히려 그럴수록 주님이 주시는 사랑의 마음을 받으시고 그 사랑의 마음으로 용서하시면서 참 기쁨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들 중에서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여러분 마음 잘 들여다보세요. 이 시간 어떤 마음인가 좀 한번 들여다보세요. 혹시라도 염려와 근심과 미움과 분노와 또 욕심과 절망에 죄악에 사로잡혀 있으셨던 것은 아닌지요. 아무래도 괜찮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건 주님을 초청하는 일입니다. 주님을 부르는 일이고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일입니다. 그리하여서 다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 우리에게 주시는 담대함과 사랑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세상의 수많은 것들 가운데 먼저 마음을 지키라. 생명을 빼앗기지 말아라. 생명력 있게 살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주님을 다시 초청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과 좋은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흔들리는 세상 요동치는 삶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기쁨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용서하고 용납하면서 주님 주시는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